자,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 열왕기상 2장 4절. 오늘은 은혜를 받았어도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에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져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윗이 이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다윗 왕이,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즉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을 향하여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고를 하는 말씀을 몇 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지난주에도 우리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성도를 칭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어질 때에 다윗은 왕에 대해서 자신을 이어서 받아 왕이 될 솔로몬에게 귀한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열왕기상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또 결국은 멸망되어지는 길을 가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상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 코로나19 기간을 무려 1년이 넘도록 계속 지내오면서 정말 많은, 이전과는 그저 삶의 조그마한 변화가 아니라 나라, 아니 전 세계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 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변화의 물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나름대로 헤엄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은 젖는 법입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에 있어서 또 신앙에 살아왔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주어졌고, 거기에는 좋은 점도 있으나 또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댐이라도 그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금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삶,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는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오히려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져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금이 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기간을 통해서 어떤 분은 이 시간이 내 신앙생활이 더 편리해졌다, 또 다양성 있게 드려지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됐고, 또 예전에는 교회 가면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는 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막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 내가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그런 문제도 안 생길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쉽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신앙은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좋은가? 진짜 좋은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돌을 닦거나 참선을 하는 등 자기 수양의 길을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아니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다시 꼭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권면, 특별히 우리가 몇 주에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왕위를 이어받는 솔로몬에게
너는 왕이 되라, 이런 왕이 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눴지만 그 대장부라는 것은 이쉬라고 해서 사람이 되라, 남자가 되라 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왕은 강해야만 하고, 아니 원하든 원치 않든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한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 다윗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사업을 할 때는 다른 방법이 있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다른 방법이 있지, 데이트할 때는 다른 방법이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시편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데이트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학업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에 역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버는 것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결국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인데, 그 형통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새 사람 대장부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겸손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오셨으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 잘난 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모습을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다면 마음껏 노래하시기를, 또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금 더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요 솔로몬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다. 그리고 그 약속이 확실히 너와 너 후손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귀한 약속, 언약이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정말 중심이 되는, 구약을 읽을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5장에서 6장, 신명기 전체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 5장, 신명기 전체의 중심이 되는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사무엘하 6장에서 7장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합쳐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여러분 신명기 5장 6장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 그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그리고 4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쉔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는 복을 얻고 너희가 얻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얻으리라. 이게 신명기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있어요. 잠깐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실까? 자세히는 나눌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이 빼앗겼다가 다시 블레셋에서 찾아옵니다.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잠깐 오벳 에돔의 집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은 6걸음마다, 몇 걸음이요? 네, 6걸음마다 소와 살진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또 6걸음 가서 찬미하며 노래하며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요. 그러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구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안에는 성막이 치어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는 큰 성에 머물러 있거늘 백향목 궁에 살고 있거늘 하나님의 성전은 없네. 나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어. 그랬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2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했었다. 나는 성막으로도 만족해. 장소가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했잖아. 근데 그 마음은 또 받으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둘째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앞으로도 내 뒤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국케 하리라. 얼마만큼? 영원히. 다윗이 성전을 지어준다 그래서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다윗의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다윗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또 앞으로도 너의 왕위는 영원할 거야. 너의 왕국은 영원할 거야. 일방적인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복은요, 신명기에 나오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장구하리라 였고,
다윗의 언약은, 다윗이 받은 복은 그것과 상관없이 다윗아 너가 참 좋다 이 말씀은 없는데 다윗아 내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은 역사적인 것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다윗이 솔로몬한테 권고할 때는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권고하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은 신명기 언약을 받고 싶으세요? 다윗의 언약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자손한테 물려주실래요?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랑 또 비슷해서 당연히 다윗의 언약이죠. 왜? 일방적으로 저한테 하나님 복 주신대잖아요. 제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당연하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다윗이 받았던 언약을 그대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은 우리의 왕국이, 우리 자손들이 영원할 거라는 거야. 솔로몬아, 너한테도 그 복이 임할 줄 나는 정말 원한다 가 아니었어요. 왜 이 두 가지를 짬뽕 시켜놨을까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성품을 내하며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무슨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이에요. 왜 두 가지를 합쳐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신학적인 호기심을 여러분들께 채워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일방적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 혹시 계실까요? 어떤 분은 내가 믿어줬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믿는 것도 제가 노력한 거 아닌가요? 믿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것에서 심판받지 아니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죽으신 그 값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 앞에 여러분들이 숟가락이라도 얹은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믿음은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저도 6학년 때 처음 교회에 가서 중1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지금 물어봐서 예수님을 믿는 거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뭔 목사가 저럴까? 설명이 안 돼요. 죄송한데 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도 못 봤거든요. 하늘에서 기용아 하는 음성도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깨달은 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정이 안 됐어요. 물론 뭐 잘못 생각한 것도 있었고 어머님 말 속썩인 것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처럼 느껴지거나 뭐 내가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 나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6학년 때 그리고 중1 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그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때문에 내 죄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못하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들이 저랑 비슷하실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5장 15절에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 뭐가? 구원함은 선물이라.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받으면 그건 선물입니까? 아니죠.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 생일이거든, 용돈 줄게. 나 생일 선물 이거 받고 싶긴 한데, 자, 용돈. 그래서 받으면 여러분 그게 선물이에요? 아니면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거죠. 선물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언약은 나단을 통하여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어려운, 오히려 부담이 되어지는 신명기의 말씀을 갖다 붙였냐라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너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왕국은 영원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 주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텐데. 여러분,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 7장의 18절에 보면, 심지어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다윗의 언약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18절부터 있었던 다윗의 언약 뒤에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는 다윗이 계속 찬송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왕국에 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네, 우리도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왜 다윗은 신명기의 말씀을 갖다 붙이느냐? 여러분, 사무엘하 8장부터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8장부터 보면 7장에 다윗의 언약이 나온 이후로요, 8장부터 그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통쾌해요. 굉장히 재밌고, 와, 다윗은 기쁘겠다, 행복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요 다 치시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강한 왕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하 7장, 8장, 9장을 지나 11장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의 언약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놀라운 복의 말씀을, 약속을 주셨는데, 그 7장에 다윗의 언약을 말했던 나단이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참 하나님의 아버지의 참 마음이 어떤지,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게 부족했니? 그럼 내가 더 줬을 거야.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었을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내 말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단의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섰던 것은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난 바로 다음이 아니라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이후였습니다. 무려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여러분, 1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방적인 언약과 복의 말씀을 들었던 다윗인데 말입니다. 그 긴 1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말을 업신여겼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것, 우리의 아내를 범한 것, 밧세바를 범한 것,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책망은 그 1년이라는 기간, 최소한의 1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너는 내 말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했기에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다시 묵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길을 결심하고 다시 돌아보았다면 그가 어찌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치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가벼이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죄에 대해서 잘못됨에 대하여 적당히 넘기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코로나19 기간 동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없습니까? 그저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니까, 어떤 방송이든 인터넷 방송에서 여러 말씀 나오니까 그 예전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던 것들도 우린 요즘에 너무 쉽게 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괜찮아 하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이 기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신명기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은 10계명을 중심으로 말씀에 주석되어진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보면 큰 세 가지 10계명을 범하지요. 첫째는 탐욕의 죄입니다. 하나님,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또한 간음죄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가장 크게는 이 세 가지의 범죄를 다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어디를 가든 내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그 또한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삶에 있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이었는데 다윗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1년의 기간 동안 다윗의 마음에는 그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무려 10계명을 3가지나 정확하게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진 않았으니까 하고 혹시 평안하다 스스로 안심하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의 영향이 사라졌던 시기가, 다윗을 항상 이끌어갔던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을 이끌어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기간이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기간을 보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점점 멀어진다면, 말씀을 듣는 것이 약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열심과 힘이 약해진다면 우리에게 다윗의 1년이 우리의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다윗의 범죄가 잘못하면 우리의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주신 일방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은혜와 다윗을 향한 다윗의 언약이나 우리는 똑같은 그런 정말 값없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이 때로는 부담의 말씀이든 때로는 나를 깨우는 말씀이든 내가 귀찮아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핑계대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다면,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돌아보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윗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그 값없이 받은 우리의 놀라운 언약은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를 기억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도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안 오니까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속에 빠져 있었던 다윗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죠. 그 은혜의 빛을 비춰줬을 때에 여러분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옛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놓아뒀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 자신의 죄가 보이고 그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비록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회개한 뒤에 낳은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은 왕에 세우시고 다윗의 대를 이어가게, 왕국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다윗은 다윗의 언약 위에 이것을 깨달은 다윗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하진 자신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윗의 언약을 말하기 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먼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라, 따라 살아가라. 그리하면
다윗의 언약, 내가 받았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했던 다윗,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이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솔로몬이 깨닫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주님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 자녀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내 죄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며 회개치 못하게 되어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두어서 적당히 믿으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매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또 비춰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다윗에게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거룩한 자로서 당당하게 정말 기쁨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